자, 오늘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를 떠나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에서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또 이제 주의 영이 나타나서 여기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 좀 머물러라. 그래서 1년 반 동안 머물고 또 뭐 매도 맞고 또 고발도 당했지만 그러나 이제 소스테네 같은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캐고도 누리게 됐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제 갈리오 총독 앞에도 섰었죠. 그랬는데 무죄를 선언해주는 그런 아주 가슴 뛰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를 좀 떠날까 그래요. 그러는데 놀랍게도 오늘 여기서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래요. 갱그레아는 고린도에 있는 항구입니다. 여기서 배를 타면 로마도 갈 수 있고요. 또 이스라엘도 갈 수 있고요. 전 지역으로 다 갈 수 있는 큰 항구였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떤 일을 두고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게 다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를 깎았더라 그래요. 그래서 나시린이 되면 일단 머리를 깎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또 삭도를 대지 마라 그랬죠. 그 다음에는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독주를 또 마시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모든 규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이 서원의 날이 끝나면은 머리를 자르게 됩니다. 이 나시린 중에는 두 가지입니다. 평생 나시린이 있습니다. 뭐 삼손이나 사무엘 같은 자들이 있고요. 아니고는요, 내가 뭔가,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뭐 작정 기도를 하겠다, 뭐 이런 것까지 일정 기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을 하면서 그 동안을 나시린으로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일정 기간 동안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를 깎는 거죠. 이 머리를 깎는 것은 어떤 것을 위해서냐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나시린들이 서원을 하고 그 다음에 머리를 길렀다가 이 머리를 자르면 이 머리를 아무데나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머리카락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태우는 의식을 행하면서 이 나시린의 그 기간이 이제 결정이 나고 끝이 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유대인의 관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런 것들 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구원받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 안 받아도 된다. 대신 내 마음의 가족들을 자르고 그 마음으로 할례를 행하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율법이냐 은혜냐 그러면 이제 구약의 모든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있죠. 율법의 조항들을 다른 해석으로 이방인들에게 거침없이 증거를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고 지금까지 모든 박해는 이방인들의 박해도 물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유대인들과 부딪혔고요. 오히려 이방인들은 또 다른 이론이야 또 다른 신이 있어 수많은 다신교를 믿는 자들이 별 거부감 없이 예수라는 신에 대해서도 또 관심을 가졌고 그 얘기를 들어줬어요. 그러나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에게는 이거는 엄청난 가격이었고 그 다음에 말할 수 없는 이건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고 우리가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에 대한 아주 범법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과 쟁투를 벌이고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이런 모든 고난을 겪은 거는 이방인보다도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유대인이 행하는 결례를 지금 완벽하게 다시 행하고 있습니다. 그가 갈라디아서 2장 18절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율법주의와 완전한 고별을 본인이 말하는 것이죠. 그랬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 행하던 것들을 다시 행하면서 지금 이제 머리를 깎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지금까지의 모든 선교 보고를 해야 됩니다. 뭐 많이 세가 줄었지만 그래도 예루살렘 총회가 있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본체니까 거기 가서 계속해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글쎄요, 네, 거기를 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과 내가 이제 함께 해야 되니까 어떤 그런 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자기가 이런 유대인적인 결례를 행하면서 가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는 머리 언제 깎습니까? 예전에 보면 뭐 고시원 들어갈 때 고시생들이 내가 이제 머리를 다 밀고 그리고 들어가서 고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또 때로는 뭐 이제 세상을 버리고 내가 산으로 들어간다 그럴 때 머리를 또 삭발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우리가 머리 삭발한다라고 조금 그렇죠. 뭐 조직들이 이제 무서운 그런 결속을 위해서 또 이제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머리를 깎는다 이러면 굉장히 드라마틱한 또 어떤 아주 용달을 내려야 되는 그런 결정을 할 때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사도 바울도 이때 이제 머리를 깎는 것이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굉장한 어떤 용단을 가지려고 하는 것일 겁니다. 사실 여기에서 고린도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흥분한 사건은 뭐였냐? 갈리오 총독이 자기에게 무죄를 선포한 거죠. 예, 이건 로마의 총독인데 너 무죄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무죄를 선언을 해줬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요,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자신감을 불어넣어줬고 그 다음에는요 그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사건이죠. 왜? 그는 항상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를 가고 싶어 했냐? 로마를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사실 로마서는 누구한테 썼습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래서 그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 땅끝이라는 곳은 어디냐? 로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요 거기가 모든 것에 말하자면요 집중되어 있는 곳이죠. 세상의 모든 권력, 종교, 그 다음에 모든 부, 이런 모든 것들에 총결산되어 있는 곳이 로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곳이 말하자면 심장과 같은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거기에 가서 진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 다음에 거기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성도들에게 이렇게 복음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고 싶고요. 정말 그 땅끝을 가고 싶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그 꿈을 그가 버리지를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갈려를 통해서 이 꿈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가고자 합니다.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보면 그가 다소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아무도 그를 안 찾아줬습니다. 그 기간이 약 12년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내가 다소에 가서 고향에 가서 9년을 있었고 나중에 내가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을 머물렀다고 갈라디아에서 보면 그가 진술을 하고 있죠. 왜 그랬습니까? 너무나 큰 박해자였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예수님이 찾으셨다는 것을 만나주지 않았고요. 그러다 드디어 이제 13장에 우리가 보면 바나바를 통해서 다시 그의 사역이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뜨거운 가슴과 그리고 12년 동안에 그가 모아놓은 모든 이론과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힘차게 나섰지만 여러분이 알다시피 마가와의 갈등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그가 가는 그 선교가 결코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고 예수의 영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가라 그래서 갔다가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서 너무나 매를 많이 맞고 착고에 채인 채로 그 감옥에 갇혔던 그 사건도 우리는 16장에서 있었습니다. 수많은 그가 박해를 받았고 매를 맞았고 이후에 진술을 하죠. 내가 40에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았었다고. 그래서 내가 죽음의 직전까지도 이르는 고통을 겪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그가 여태까지 거쳐온 모든 곳에서 이제 겪었던 모든 일들 그가 아마 머릿속에 복잡하게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 꼭 위기만 있었던 건 아니죠. 그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그런 제자도 만났고요. 또 정말 자기가 외롭고 너무나 힘들게 혼자 있을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게도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겐그리아에서는 누가 있었냐면 베베라는 여자 집사가 있어서 아주 또 신실하게 사도 바울을 도와서 나중에 로마서 16장에 보면 굉장히 그 칭찬하는 한 여자 집사가 이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는 유대인들의 관계에 빠졌었고 그리고 수호 없는 고통에 빠졌었고 힘든 그런 상황들 그러면서 어쩌면 그가 정말 그의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사건들을 그가 겪었고 사람들을 만났었고 그 다음에 아픔을 주었고 또 많은 관계에 빠진 적도 있고 속이는 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이제 오늘 여기를 떠나면서 그가 이 머리를 다시 깎는 것은 어쩌면 그에게 또 하나의 또 다른 출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어떤 새로운 그런 출발을 위한 하나의 그 의식같이 행해졌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는 걸 보면서 왜 그랬을까? 그가 왜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유대인에게는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또 유대인이 하나는 또 이 결례를 행할만 했을까? 그것이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 아주 잘 진술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거기에 20장을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장 20절입니다. 9장 20절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바리새인이고 나는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이거를 뭐 사역 초기에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역 이후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라는 것 아니고 버리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를 내려놓을 때는 내려놓았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그거는 내가 몇 사람이라도 얻고자 합니다. 뭡니까? 그 영혼들을 얻고자 하는 거죠. 그가 뭐 그 영혼들을 몇 사람이 얻어서 세력을 과시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움직이려고 했던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내가 몇 사람이라도 얻게 하는 이 복음의 이런 열정을 가지고 그가 이런 변신을 했던 거죠. 자, 우리는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지조가 없는 사람, 어떻게 보면 뭐 줏대가 없는 사람, 그리고 칠면조같이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이래갖고 되겠나라고 얘기해요.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변하는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내려놓는 입장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자기의 지위, 자기의 신분, 이 모든 것들도 그가 변신을 추구했던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리고 버리면서 그가 추구했던 거죠. 오늘 우리는 여기서 그가 머리를 깎았더라 그래요. 네, 여러분 이 머리라는 것이 굉장한 권위를 상징을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머리카락이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 은총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머리카락은 뭐예요? 곧 그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근데 머리카락이 없는 대머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여기 이 중에는 이제 없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요즘에 이제 탈모로 시달리고 있는데 무슨 의미로 받아들였냐면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엘리사 보고 대머리라고 그랬다가 혼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머리카락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가 아주 많다, 숱이 많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을 받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네, 여러분 그 중에 대표가 누구예요?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다윗의 아들이에요. 네. 다윗의 장자입니다. 왕 서열 1순위죠.
참 똑똑했어요. 그리고 아주 용모가 뛰어났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은 자인지를 설명하는 한계가 뭐였냐? 그게 머리숱이 많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가 구약에서 떠오르는 이런 것을 상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삼손이 머리카락으로 힘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저 머리를 밀어버릴까라고 얘기해요. 즉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준 권능이 그의 머리카락에 상징처럼 남아있었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머리카락이 많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삼손처럼 하나님이 주신 어떤 권위와 어떤 능력과 어떤 재주가 참 많이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많은 권위를 가지고 결국 그가 한 거는 뭐예요? 물론 상처가 있었지만, 그런데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꾸리게 된 거죠. 아버지는 늙었고 힘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압살롬은 어느 정도 지혜가 있냐면요, 아버지를 따르던 백성들을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머리카락이 많았다는 건 지혜로웠고 총명했고 그 다음에 힘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됐나요? 그가 아버지의 왕권을 뺏으려고 쿠데타를 벌였다가 결국 실패를 하고 도망을 가죠. 그런데 열심히 도망을 갔으면 아마 못 잡고 강나루 갔으면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도망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머리카락이 나무 가지에 걸리게 되죠. 그 많은 머리카락, 그 덥수룩한 그 머리카락이 말을 타고 달리는데 갑자기 나무가지에 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요압에게 표적이 되고 이제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예요.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높은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요 그 머리카락처럼 많은 은혜와 은총과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략을 가지고 있었어요. 왕권을 뺏을 만한 지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어떤 것들이 그에게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가 결국 죽임을 당하는 일을 겪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거예요.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그는 바리새인이요 뭐 이런 것들, 자기가 외적인 것과 또 많은 지식들과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정과 그가 또 머릿속에 있는 수많은 사건들이 너무나 그의 머리카락처럼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언젠가 새 출발을, 뭔가 내가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다시 한번 새 출발을 할 때 그런 것들이 그에게 의미가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이 갱그리아에서 사도 바울이 그 머리를 다 깎아내리는 거예요. 어쩌면 지난날에 대한 결과. 그 다음에는요, 정말 자기가 그런 권위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되는 겸손함을 가지고 가는 거고요. 그들을 내가 하나도 버리거나 내가 나랑 다르다 해서 그들을 내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지금 이방인의 선교를 한다 해서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나는 이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나는 적대관계가 되고 그들을 내친다. 이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말하는 대로 나는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가 되겠다는 거야. 내가 다 내려놓겠다는 거야. 내 높은 머리를, 내 높은 지혜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나는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여러분 이방인에게는 내가 이방인같이 돼줄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는요, 내가 또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도 되겠다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팔색조처럼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줏대가 없는 사람이 아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딱 한 가지. 내가 몇 사람이라도 얻고자 합니다. 어떤 누구라도 내가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예수를 안다면 나는 그 어떤 것도 내어놓고 버릴 수 있고, 정말 내 권위처럼 높은 내 머리카락일지라도 나는 그거를 다 자를 수 있다는 그 결심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뽕나무 위에 있더라 그래요. 근데 원래 그의 지위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네, 사람들은 그냥 밑에서 먼지를 쐬면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는요, 그 높은
나무 위에서 고고하게 그 사람들을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그 먼지를 쓰이지 않는 푸른 나무 위에서 그렇게 청정한 곳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삭개오야.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려와라. 내려와라. 너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그냥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내려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거기서 내려와, 그거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너의 지위, 너의 그 어떤 위치에서 너 지금 내려와. 그는요, 여리고의 삭개오예요.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의 세무원이에요. 여리고는 모든 상업의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모든 상업이 다 이루어져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공급이 되고 또 갈릴리로 공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상업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니까 세금이 어디서 제일 많이 거치겠어요? 여기서 많이 거치는 거죠. 보통 마태는 예루살렘의 이제 갈릴리의 세계였는데 상대로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삭개오가 여기까지 와서 여기 이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그가 겪어낸 건 어떤 걸까요? 자기는요, 자기 민족을 버린 거예요. 로마의 인두세를 걷기 위해서, 그래서 적국인 로마에게 그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내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세금을 뜯어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에다 바칠 만큼 바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내 부귀와 영광을 누리자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좋은 집에 살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권위에 대해서 머리를 숙이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너 내려와. 너 그 네 높은 자리에서 지금 내려와. 내려와.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연큼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나무 하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 그가 그렇게 힘들게 이루어놓은 그 높은 곳에서 다 땅바닥으로 내동댕이 치게 되죠. 왜 그랬습니까? 내가 토색하는 것에 4배를 갚겠습니다. 뭐가 남아있을까요? 그의 인생에 남은 게 뭐가 있을까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가 누렸던 부와 영광, 명예 다 잃어버렸어요. 많은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면서 수많은 돈을 걷어서 그가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것들, 영화와 부귀에 대해서 그는 완전히 내려놓게 됐어요. 그런데 그가 얻은 거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의 명칭을 다시 회복하죠. 뿐만 아니에요. 이제는요, 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한 사람의 공동체로서 돌아갔어요. 나 때문에 돈을 뺏긴 자들, 억울했던 자들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내가 곱하기 4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다 갚아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이 삭개오를 용서하고 다시 우리의 형제로 받아들이고 다시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러니까 그가 집에서 잔치를 베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먹는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뭐를 놓치면, 뭐를 내가 잃어버리면 내 권위가 사라지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스펙이라는 것들이 무너지는 줄 알아. 근데 아니, 그거를 끊임없이 갖고 있고 그거를 내가 누리려고 그걸로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면 어쩌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압살롬의 것처럼 우리를 오히려 거꾸로 해치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삭개오처럼 내려놓는다면, 내가 그냥 다 내려놓고 포기한다면,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 거, 내가 좋은 집에 있는 거, 내가 큰 것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오히려 내려놓는다면 수많은 사람들과 내가 손을 잡을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을 내가 열어줄 수 있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또 우리가 축복도 누리게 됩니다. 권위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권위라는 것이. 우리나라는요, 정말 유교 사상이잖아요. 불교였다 유교로 바뀌면서 나중에 도교로 바뀌면서 굉장한 이 권위의 집단이 있었죠. 양반이라는 권위의 집단이 있었고요, 왕실이라는 권위의 집단이 또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요, 선생님, 아버지, 뭐 이런 집단들이 또 있어서 그 집단에는 우리가 감히 그 권위에 도전을 못하고, 그 말하자면 상하이의 질서 속에서 살게끔 됐던 것이 우리나라예요.
근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제 이게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다 이제 내려놓고 같이 있자. 사실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누구한테 먼저 왔어요? 쌍놈한테 먼저 왔어요. 네, 백정들한테 먼저 복음이 들어갔어요. 버림받은 여자들한테 먼저 복음이 들어갔어요. 기생들한테 들어갔어요. 세상에서 여러분 정말 왜 선교사들이 와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양반들은 다 구주 부은 걸 자기 집안에 있어요. 예, 진을 치고 있어요. 그들을 포섭해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결국 병원을 세우고 병드는 사람들은 이제 만나서 선교가 됐지만 그 후에는 선교를 할 수가 없었죠.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버림받고 고통받는 자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됐죠. 그다음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양반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같이 있는 거예요. 한 공간에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쌍놈이 있는데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내가 양반인데 여기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빌레몬서 같이 빌레몬 같은 부자가 자기가 데리고 있던 종인데 자기를 버리고 도망갔던 범법자 오네시모를 바울의 그 사역 밑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 권위를 내려놓은 양반들은 받아들였어요. 그렇지만 그 권위를 먼저 생각한 그 사람들은 쌍놈이 믿는 예수를 안 믿겠다고 버렸다는 거죠. 주기철 목사님의 예화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네, 주기철 목사님이 목사님이에요. 근데 자기 고등학교 때 스승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그 교회 장로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 스승이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왔어요. 무슨 사연 때문에 늦게 왔는지 뭐 배탈이 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뭐 사건이 있었겠죠.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자기 고등학교 스승님 보고 그랬어요. 나가시라고. 예배가 시작됐는데 예배 시간에 맞춰서 안 왔으니까 예배 못 드립니다. 나가서 저 뒤에 서서 예배를 들으십시오. 근데 그분이 말없이 나가셔서 예배를 들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유교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스승님은요 정말 어떤 권위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예. 세상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권위의 옷을 예수님 앞에서 내려놓은 자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질서를 생각했던 그런 분이에요. 이런 분이 있었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부모라는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 권위를 가지고 내가 약자에게 또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지위에 있는 내가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 가지고 내가 약자를 차별하고 구별했어요. 어쩌면 그 권위가 더 나에게 중요하고 내가 그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끊임없이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끝없이 내 머리카락을 길러야 되고 그 머리카락을 내가 관리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있는지 몰라. 근데 한 번쯤은 여러분 그 머리 한번 다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쯤은 삭도로 밀어내는 우리가 정말 나시린의 서원을 한 번쯤은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가 사람의 모양을 입고 내려왔어요. 왜? 사람이 사는 이 땅에 와서 사람을 구원하러 오셔야 되니까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만약 그가 사람으로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두려운 하나님이고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고 우리는요 영이신 하나님이니까 존재를 알 수 없는 볼 수 없는 존재로서 유령처럼 존재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져본 바요 주목한 바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의 몸을 입고 신이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에요. 이건 뭐예요? 우리는 성육신 사건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만약 그렇게 내려오지 않았더라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너 뛰어내려봐. 너는 너를 구원해봐. 조롱 받으셨어요. 못해서 못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 줄을 아시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요.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고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까지 낮아졌냐? 자신이
그냥 사람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종의 형체까지 자기를 낮추는 데까지 낮춰졌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됐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어떤 분이 불교에서 오신 분인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석가모니는 왕자 출신이라 불교 다니는 사람들 중에 부자가 많대요. 근데 예수님은 목수여서 그런지 내가 기독교로 바꾸고 나서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대요. 단편으로 보신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평생 절에 다니시다가 교회를 오셔서 얼마 안 되신 초신자가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만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물론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얘기했어요. 뭐가 부고, 뭐가 명예이고, 뭐가 권세인지 이제 정립이 좀 되셨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돈을 가진 자들이었는데 다 거지고 내가 이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권세와 예수의 은혜를 아니까 내가 그 은혜에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세상 것과 그거를 바꿨어요. 목사님. 내가 여전히 세상에는 부자고 내가 여전히 세상에서는 어떤 권세를 갖고 있지만 그런데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내가 바꾸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은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됐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성경책을 30권을 사다가 자기 집에 식탁 위에다가 놔요. 그리고 자기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기다 다 썼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성경책을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겠다고 돌아왔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의 어떤 분까지 왔냐면요, 여러분이 뭐 이거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신동아 그룹의 이형자 아시죠? 권사님. 네. 신동아 그룹의 부인이시고 횃불회관에 그 선교하시는 데에 총장이시고 굉장한 분이시죠. 근데 그분의 사도는 불교예요. 절에를 다녀요. 근데 그분이 전도에도 안 먹게 들어갔어요. 왜 안 먹게 들어가요? 우리 사돈이 굉장한 사람인데 매스컴에 자꾸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옷사건에 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억울함도 있고 있겠지만 또 신동아 뭐 탈세 사건도 있고 등등. 그러면서 난 교회 안 가요.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결국 누가 전도를 했냐? 이분이 전도를 했어요. 이분이. 네. 그래서 그분이 사돈을 통해서가 아니, 어떤 게 더 좋은 건지를 깨달은 자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뭐 힘 있는 자가 없었나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아리마대 요셉 같은 부자들, 사실요 나타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 다음에는요, 헤롯궁에 있는 요한나 수산나 같은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의 모든 쓰실 것을 공개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거지가 돼서 날마다 정말 그렇게 사는 홈레스로 사는 거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수많은 권위 있는 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함께하지 않았고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쩌면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같이 7 귀신 들린 자들, 그 다음에요 나사로의 그 세 고아들,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 붙잡고 있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뭘 자랑하고 뭘 힘으로 삼고 뭐를 철갑을 들고 사시려고 하십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 같이 그거를 정말 깎아서라도 내려놓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사연들,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이제는 머리에서 지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때로는 아픔이었고 씻을 수 없는 고통일 수도 있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해서 쓴물처럼 기억되는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그것도 다 깎아서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지 않아요. 과거의 어떤 사건들이 그것도 아픔을 준 사건들을 되새겨서 그 쓴물을 가지고 내가 입으로 되뇌면서 살아서 그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지 않아요.
내어버려야 될 것들을 오늘 내어버리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항암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항암 2차 맞으면 일주일 만에 머리가 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어디에 가면 가발 입고 어디에 가면 모자가 있고 이제 그 암센터 주변에 이렇게 있다고 상세하게 그 코디하시는 분이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도 머리가 하나도 안 뽑혀요. 그냥 있더라고. 그냥. 그래서 저는 착각했어요. 우리 조금 그런 착각하죠. 하나님이 그냥 두실래나? 가끔 그런 아주 그냥 무식한 착각을 해요. 놀랍게도요. 월요일날 항암주사를 맞았는데 토요일까지 머리가 안 빠졌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고민했어요. 모자를 사러 갈까? 가발을 맞춰볼까? 고민을 했어요. 했는데 너무나 괜찮으니까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일날 아침에 머리를 감았는데 기절을 했죠. 다 제가 몸을 숙일 수가 없어서 이렇게 샤워기를 이렇게 들 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대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제가 머리를 이렇게 담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을 떴는데 물이 까매요. 그래서 아파트가 오래돼서 뭐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다시 눈을 뜨고 손을 해보니까 그게 제 머리에서 빠진 머리카락들이고 그 다음에 거울로 저를 보니까 거의 3분의 1 이상 빠진 거죠. 그러니까 머리를 감으려고 했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기절했죠. 얼마나 기절했을까. 그 순간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빨리 머리를 그대로 이제 놔두고 그 머리를 다 건졌어요. 건져갖고 다시 타올에다 이제 해서 잘 말렸어요. 그래갖고는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정말 그야말로 끼워넣다시피 이렇게 어떻게 해갖고 스프레이를 막 있는 대로 뿌려갖고 그러고는 이제 이게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의를 지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하지 못한 여자의 그 미련함이 결국 그랬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월요일 날은 뭐 다 빠지더라고요. 근데 미루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막 가서 밀어야 돼요. 근데 같이 사시는 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빨리 가서 밀어라. 왜? 내가 머리카락 죽기 힘드니까. 참 그거 상처되더라고요. 진짜 여자가 머리 밀고 싶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가발 하는 데로 갔어요. 갔더니 이미 여자들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머리를 이렇게 남자들 하는 바리깡 그걸로 밀어줘요. 막 여자들이 막 흐느껴 울고 어떤 젊은 여자가 막 우니까 엄마가 달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겠어요. 그랬더니 머리 밀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랬죠. 다 밀고 난 다음에 이랬어요. 국방부에 연락 좀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요? 나는 여자로 태어난 게 아니다. 나는 남자로 태어나서 군대를 가고 싶었는데 그걸 못 해봤다. 이제 머리 밀고 기다리니까 데리고 가라고 국방부에다 연락 좀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울던 사람들이 거기서 다 웃어. 그래서 웃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이기자. 끝나면 머리는 또 나올 것이다. 잘 참고 견디자 이랬어요. 자, 남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딱 왔는데 제가 거울을 딱 보니까 이티야.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우주인 같아? 그 신기하대요. 그대로 머리카락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머리를 감을 필요가 없잖아. 머리를 감는다고 이게 난리칠 필요가 없잖아요. 샴푸니 린스니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세수하면서 그냥 하고 그냥 물 뿌리면 물이 쫙 내려오니까 그걸로 끝이잖아. 그래서 이제 이쁜 모자 사고 모자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가발도 샀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여행을 간 거예요. 저기 뭐야 박장로하고. 근데 거기가 평창의 월정사
근처였어요. 거기를 갔는데 거기 사우나를 들어갔어. 그랬더니 갑자기 여자들이 다 일어나서 나는 왜 이런가 사우나실에 앉아있던 여자들이 다 어머머머머머 그러더니 다 들고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을 막 뿌리더니 스님 여기 앉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큰 스님이 들어오셨어. 얼굴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도 있어 보이니까 이거 큰 스님이 온 거야. 그러니 이거를 그러니 그렇다고 그래 아니라고 그래 참 있죠. 그럴 때 뭐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거? 단어가 뭐 있죠? 참 뭐야? 난감하다. 요즘에 노래가 나왔더라고. 난감하네 난감하네. 나 우리 박장로가 뭐라 그러면 그냥 이렇게 노래 불러줬어. 난감하네 난감하네 뭐라고 얘기를 해. 어서 좀 뭐라고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참 거기서 진짜 최초로 땀인지 눈물인지 흐르더라. 근데 화가 확 나는 거야.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뭐 이런 얘기까지 듣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제가 그날 그 머리가 빠진 날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이 상해갖고 설교가 안 돼. 너무 이게요 막 그 여자는 진짜 머리카락이라는 게 좀 그렇잖아. 뭘로 설교를 해야 될까? 주문은 다 만들어놨는데 그 본문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 방에서 있다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어요. 이게 떠오르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 본문으로 제가 그날 설교를 한 기억이 나요. 물론 지금하고는 내용이 좀 달라요. 또 설교는 원래 그때 다른 거예요.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랬어요. 내가 서원한다. 내가 서원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나를 서원을 시켰다. 오늘 나는 머리가 빠졌다. 내일은 가면 이제 머리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네. 내가 이거를 병이 걸려서 이런 아픔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면 나랑 똑같은 환자다. 다른 사람하고 다를 게 없다. 근데 무슨 의미인가를 묻자 하나님 앞에. 제가 그때 항상 무슨 생각을 했냐면 고만해야지 고만해야지. 예. 왜냐면 저희 고모가 주의종인데 여자가 늙으면 추하다. 빨리 내려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고만해야지 그때 59살이에요. 그러니까 60에 그만둘 거야. 사실 저는 우리 교회 저의 부목사로 있던 한순애 목사 보고 네가 이거 맡아서 하고 나는 이런 사역이 아닌 기도원 사역으로 나는 갈라 했어요. 그냥 기도하고 사는 게 좋으니까 기도하고 일주일에 예배 한번 보고 딱 헤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 안 하고 왜? 좀 지쳤어요 제가. 그래서 그걸 얘기했더니 그래서 내가 오늘 얘기하려고 했는데 오늘 그분이 나한테 먼저 얘기하더라고. 오늘부로 그만둔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팍팍팍팍 뛰면서 난리를 쳤어. 어떻게 보면 좋으냐고.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좋아. 어쩔 수 없는 거지. 예? 지금도 그분은 나만 만나면 그날을 얘기하면서 후회하고 있어요. 뭐라 그래요? 그 교회 내 교회 될 뻔했는데. 내가 목사님 교회 내가 맡을 뻔했는데 내가 왜 이고생을 하고 있어? 그 얘기를 지금도 만나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날 서운했어요. 어떻게 서운해요? 하나님 나를 강제로 서운을 시켜요. 강제로 머리를 밀고 날 여기다 시키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면 이제는 제 마음대로 그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느냐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까지 할게요. 그날 저는 갱그리아 서운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재작년에 우리가 벌써 재작년이죠. 여기를 갔어요. 성지순례에서 이 갱그리아 항구를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찬양을 하고 불렀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네, 좁은 길, 네, 이 길을 내가 가겠다고 그 갱그리아 그 항구에서 정말 두 손을 들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다시 한번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 잠깐 제가 지하에 내려가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잠깐 이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언제까지 할 거냐. 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은퇴라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 대체 방법을 강구하라고 은퇴하는 날 다 흩어질 거니까 그런 줄 알라고 저를 갖다가 막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셔서 글쎄 주님이 아실 거예요. 주님이 하라는 날까지 하는 일을 여러분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수많은 머리카락에 권위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때는 거기에 수많은 아픈 기억들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오늘 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한번 깎아보자. 그리고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이 나로 하여금 압살롬처럼 그것 때문에 내가 묶여서 어쩌면 내가 위험을 당할 수도 있는데 만일 내가 다 그거를 내려놓고 버린다면 어쩌면 나는 삭개오처럼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은혜가 또다시 우리에게 회복이 되시고 정말 이 땅에서 예수님의 그림자처럼 살아가는 귀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결심을 하기 위해서 찬양 한 절 부르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입니다.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담은 성님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